오늘 3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 가정 위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누가 진짜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진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의 조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누가 가짜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누군가가 당신 가짜네, 교회 다니는 것도 가짜고 당신의 신분도 가짜고 당신의 삶도 믿을 수 없어, 가짜 인생 같아, 이렇게 만약에 나를 평가한다면 그 가짜를 받아들인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왜 누군가가 나를 가짜라고 할까라고 하는 거에는 분명히 보여지는 이미지나 실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불러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진짜여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알곡신앙으로 천국 창고에 들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가짜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가짜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여러분, 다른 교회가 아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안에 가짜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가짜인가? 그리고 나는 또 하나님 앞에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참 진솔하게 고민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조차도 가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부정하면서 진짜인 척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짜이길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진짜와 가짜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진짜와 가짜의 조건을 우리가 대입해 보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속일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3장을 읽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러니까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구분하고 갈라놓는 그런 시간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분리하게 되는데,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그렇게 두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양은 오른편에 둔다라고 할 때 이건 진짜의 모습을 말하겠죠. 또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가짜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인정하든 거부하든 하나님 앞에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진다라고 하는 이 준엄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31절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 오른쪽에 이제 서게 되는 그 의인된
진짜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런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필요와 나의 아픔과 나의 어떤 배고픔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의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닙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고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오른편에 둡니다. 근데 반대로 염소들, 왼편에 둔 자들을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 않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무관심했다. 다가오지도 않았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너희들이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언제 안 했습니까? 저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 진짜는 아니라고 하는 반면에 가짜는 거꾸로 했다고 진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참 고통스럽게도 교회 안에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것처럼 진짜와 가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살펴보면서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의 변화와 어떤 성장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왼편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막연히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가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성령의 간섭은 받지 않으면서 육적인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역시 가짜입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갈망은 없으면서 교회 생활을 만족과 위안으로 삼는다면 이 역시 가짜입니다. 헌신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서 축복만을 기대하는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이 또한 가짜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증거와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서 말만 많고 시끄럽다면 그 사람도 역시 가짜입니다. 참 우리는 가짜일 수밖에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오늘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공적인 사역으로 쓰임받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였습니다. 왜 회개해야 될까요? 가짜 인생이 진짜 인생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의 기회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 동안 진짜의 모습을 관리하고 진짜의 삶을 위한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의 신앙생활 속에 어느 한때는 진짜의 모습이 있는 듯하고
어느 한때는 뜨거운 열심으로 진짜의 모습을 우리가 고민하고 몸부림쳤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진짜의 모습을 잃어버린 껍질만 남아있는 이 가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도 살리고 내가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쭉정이가 진짜인 척 해봐야 키질하면 알곡과 구별됩니다. 가라지가 진짜에 섞여 있어봐야 마지막 날 아궁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서 준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알곡에서 쭉정이로 변질될 것인가, 아니면 쭉정이에서 알곡으로 변화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진짜와 가짜의 문제를 진단할 능력도 없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울로 비춰지는 그 모습 속에서 과연 내가 진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과 고민이 있는가, 아니면 그 허울 좋은 가짜의 모습에 머물러서 종교인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그런 가짜는 아닌가, 이걸 오늘 우리가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리가 가짜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쭉정이에서 알곡으로의 그런 변화를 위한 진지한 고민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가능성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곡으로 오른편에 서게 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구단을 잘못 외운 사람이 수학적 계산을 한다면 모든 답은, 정답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가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가짜의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고 가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인 금목 자극이 있습니다. 가짜는 가짜를 가까이 하고 좋아합니다. 가짜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가짜로 물들어가게 된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 끼리끼리,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고 진짜는 진짜와 어울려요. 그런데 가짜들은 꼭 가짜들을 좋아하고 가짜들끼리 어울립니다. 자연법칙의 원리는 영적 법칙의 원리와도 이치가 같은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가짜로 물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이 가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짜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은 왜 우리에게 없는가?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은혜제일교회 성도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고 더 이상 내 삶에 우한 증거가 없는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는 땅에서 잘 먹고 무병장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없는 땅의 것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가짜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진짜가 아닌데 가짜인 척 하면서 교회도 들락거리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분명히 그 내면은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가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진짜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그 가짜의 모습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언제까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미화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 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된다고 착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애기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가지고 엄마, 애기가 어디서 나와? 배꼽으로 나온대. 그런 줄 알았죠. 또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질문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보통 대답합니까?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돼. 여러분, 크면 다 알게 되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해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다고 절대 우리가 진리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시간에 대한 오해 중에는 세월이 약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모두 경계해야 될 말인데요. 인간성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신비한 힘이 시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나 신앙생활한 지 10년 됐어, 30년 됐어, 모태신앙이야. 그러면 뭐가 많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분명히 흘러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대도 되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돼요. 그런데 영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성숙시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시간만 흘러간 상태에서 껍데기에 머물러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젊은 자녀들이 지혜로워질 것이야 라고 하는 말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세리 공부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야. 이것만큼 무식한 안내가 없죠. 아멘.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또 처음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월이 흐르면 성숙해지고 거룩한 크리스찬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힘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시간도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바보를 현인으로 죄인을 성인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이 아니고 변화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변화. 변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어떤 시간이 되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과 경험이 있었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 성장시키는 기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체험과 그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교회를 그때부터 다녔을 뿐이지 전혀 성장이 없는 상태로 여기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급장 달아주듯이 뭔가를 자꾸만 달아주고 그리고 뭔가를 좀 달아야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한 연료를 인정받는 것처럼 그런 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분에 걸맞는 신앙 고백과 헌신을 해야지 신앙 고백이 없는 그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에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내 신앙생활의 변화의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박해자 사울이 변해서 하나님의 종 바울이 된 것은 시간이 만들어낸 변화가 아닙니다. 아멘. 그 변화를 이루신 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이 친히 사도 바울을 바꾸셨고 아멘.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고 아멘.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할 뿐이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능력은 탐욕적이고 인색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킬까요? 겸손하고 후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도둑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 모든 일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과 체험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변하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지 시간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흐른다고 불신자가 믿어지는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사람을 더 굳어지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회개하기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죠. 예?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한번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목이 굳은 그 백성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심령이 좋은 땅이 되는 이 변화는 결코 일어나기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매 순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그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변화에 대한 중요한 단어들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뭡니까? 찾으라, 부르라, 버리고, 돌아오라.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로 왔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한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잡은 거예요. 아멘. 이 변화의 시간은 바로 가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리고 나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가짜의 이 본성을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는 기회가 바로 이와 같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가짜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진짜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친히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가짜는 예수님을 통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가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부터 이 토조 목사님이 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고 하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책의 중요한 메시지의 가르침을 목회자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과 또 그런 설교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가미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저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토저 목사님은 책에서 누가 가짜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토저 목사님의 어떤 나열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우리는 토저 목사님이 누가 가짜인가라고 하는 그 조건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와 같은 문제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나도 가짜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자, 누가 가짜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토저 목사님은 가짜는 인스턴트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얘기는 뭔가 하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인공적인 모습, 가식적이고 인위적인 모습으로 치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런 부분이 내 삶에서 발견되지 않고 내 안에서 그런 부분이 흘러가지 않고 인스턴트의 어떤 모습만으로 화려하게 종교인의 모습으로 치장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인스턴트가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스턴트 기독교는 한 번의 신앙의 행위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의 영적 전진을 갈망하는 욕구를 억압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인스턴트에 물들지 않았고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이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순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진짜의 모습을 이렇게 간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인스턴트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16절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자신이 좋아하고 추구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표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 위대한 철학적, 인문학적, 사회학적, 종교적 모든 관점에서 탁월한 능력과 지식을 갖춘 로마 시민권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대율법학자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그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추구했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그래도 두 가지를 다 취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겠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완전히 하나를 붙들고 하나를 버렸습니다. 무엇을 붙들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복음의 그 담백함을 있는 그대로 과장하지 아니하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가짜다. 율법으로 자기를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의 율법적인 의를 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 내가 나를 의로워졌다고 말하는 그 자화자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이 의야말로 바로 진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애쓴다라고 표현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인스턴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입하여 달려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행할 것이다. 멈추지 않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은혜제일교 내가 몇 년 다녔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의 변화와 성장을 거부하고 지금 이대로가 좋아, 나 여기서 조금만 더 은혜 받으면 나 아마 선교사를 나갈지 몰라,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더 이상 은혜 받기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조금 더 은혜 받으면 아마 나 미쳤다는 소리 들을지 몰라, 나 아마 집 팔아서 교회 바칠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지는 그 사모함을 언제부턴가 우리는 잃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은혜 받는 것도 조절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우리가 조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정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차단하는 이런 어리석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속에 물든 인스턴트는 가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의 일평생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그 삶의 이력에서 어떤 인스턴트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 직분 받으면 인스턴트가 더 입혀져요. 신앙의 요린이 더해지면 이상한 인스턴트가 막 나를 물들이고 이상한 말을 막 하고 변질해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질된 이 모습은 바로 내가 가짜로 지금 변질되었구나, 내가 지금 가짜로 병들었구나, 이것을 자임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인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삶을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설프게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난 사람은 괜히 흉내내는 신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가짜의 모습입니다. 삶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어서 삶이 복음이 되는 사람이 가짜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는 집에서 보여진 모습과 너무나 판이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그럼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 인격에 변화된 성품이 사람들에게 삶으로, 표정으로, 인격적인 삶이 복음으로 전달되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가짜는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말합니다. 징계와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아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징계와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징계를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징계는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 그에게 부과되지만 십자가는 그 반대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십자가가 순종의 길에서 발견된다면 징계는 불순종의 길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으면서 나 하나님 앞에 지금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지금 나 가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 삶에 찾아온 그 불신앙의 징계를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의 그 진정한 변화야말로 더 이상 내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닌 징계를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가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가짜는 행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 합니다. 율법주의의 본질은 자신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속죄는 잘못입니다. 자기 속죄가 뭐예요? 나 스스로가 나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해방, 만족스러운 해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금식이나 금욕이나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자신의 영혼을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이단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와 같은 고행, 금욕, 금식, 내가 일상 속에서 내가 평범하게 하지 않는 특별한 어떤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신앙의 행위로 내가 자기 의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거나 의로움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가짜는 감정을 등한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웃과 소통하는 통로는 대화가 아닌 감정이 우선합니다. 우리는 말보다는 감정을 상하게 해서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소중히 여겨야 하고 감정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듯이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은 내면적인 거고 말은 외면적인 거니까 드러나는 그런 어떤 말과 대화가 중요하지 또 내면의 감정은 얼마든지 내가 속이고 감출 수 있다고 해서 그 감정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모두 봉쇄하고 마치 감정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정도 성화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투정하고 또 이렇게 신경질 부리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진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야 하고 성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감정을 억압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지성과 감정의 올바른 관계와 감정과 의지의 올바른 관계를 부여하셨습니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감정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우리의 감정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살펴볼 것은 가짜는 영적 균형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성과 감성과 영성의 조화가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지성은 뛰어난데 감성이 병들었고 영성은 죽어있고 이거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성과 감성이 좋아도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죽어있고 병들이 있으면 이 또한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성과 감성과 영성의 조화, 그 균형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무엇이 병들었습니까? 무엇이 균형을 잃었습니까? 지성이 부족하면 지성의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어야 돼요. 감성의 부족함도 균형을 맞춰가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를 논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균형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격이나 행동이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균형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할 때도 뭔가 균형감이 잡힌 아이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야 이놈 예쁘네 멋있네 괜찮네 그게 되는 거예요. 키는 큰데 내면에 병들어 있고 애가 외모는 멀쩡해 보이는데 뭔가 감정이 병들어 있고 영혼이 죽어 있고 그런 건강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공자는 중용을 가르쳤고 석가는 그의 제자들에게 금욕주의와 육신적 안락을 모두 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나침과 부족함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잡는 것이 독스러운 생활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도 역시 불균형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죠. 우리 기독교가 내리는 처방은 뭔가 하면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기독교의 이상은 완전한 철학에 입각하여 완전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한쪽에 치우쳐서 왜곡하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영적 균형감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가짜는 균형감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직장도 포기하게 만들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고 운동생활하게 하고 이게 다 뭔가 하면 균형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가짜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나라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교회 안과 밖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그런 만남과 그 조화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과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진짜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가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진지한 자기 점검과 그리고 그 가짜의 모습으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위한 그런 진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 동안은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짜와 진짜는 함께 어울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알곡은 천국 창고에,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양과 염소가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진짜와 가짜는
하나님 앞에서 분리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짜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짜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짜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